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엎드려 기도하며 간구하기는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더욱더 온전케 하여 주세요. 아버지, 정직이 살아있게 하시고 법과 질서가 살아있게 하여 주십시오. 정의가 살아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온전히 아버지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도 아버지의 율법이 아버지의 말씀이 살아있는 이 나라의 민족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하여 모든 이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뜻 가운데 이 나라가 온전히 서게 하시고 아버지 모든 국회의원들을 아버지 주님 축복하시고 이정자들에게 아버지 온전히 아버지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에 아버지 늘 두려움을 가질 수 있는 귀한 영혼들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세요. 아버지, 이 나라가 어찌하여 아버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법의 말씀이 바로 서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말씀이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말씀을 입에내는 법들이 통과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차별금지법이라든가 동성애법이라든가 이 모든 것들에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놀라우신 은혜가 있어서 그것들을 막아주시고 아버지 정지시켜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셔서 아버지 어린아이로부터 모든 영혼들이 오직 창조 질서에 순응하며 나갈 수 있는 이 나라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 강제적으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강제적이 주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능력과 권능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가 서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기쁜 추모교회도 아버지 우리의 사명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나갈 바 우리가 바라보는 바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서서 주님과 높여드리며 나갈 수 있는 우리 기쁜 주머니가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사명과 감당하는 데 부족함 없게 하여 주세요. 아버지여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여 그러게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온전히 서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여 어떤 것보다도 우리의 마음에 아버지 중심에 오직 예수만 살아있게 하시고 성령님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모든 것들을 자체하고 오직 아버지의 말씀 앞에 성령님 앞에만 머무러 있는 아버지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어떤 것으로도 아버지 비교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말씀 앞에서만 날마다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영혼들 되어지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세요. 아버지 어찌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행하셔야 됩니다. 아버지께서 이루셔야 됩니다. 아버지께서 모든 걸 이루시고 아버지께서 붙들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온전히 이루심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혹시 간증하실 분이 있으면 나오셔서 간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간증자가 없으시면 우리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면서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런데 거기에 한쪽 손이 오므로 든 사람이 있었다. 사람들은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가 하시되 그 사람을 고쳐주신지를 보려고 예수를 지켜보고 있었다. 예수께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가운데로 나오너라.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목숨을 구하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그들은
예수께서 노하셔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들의 마음이 굳어진 것을 탄식하시면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손을 내밀어라. 그 사람이 손을 내미니 그의 손이 회복되었다. 아멘. 예,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한가운데서 일어나서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오늘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대요. 근데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어쩌면은 장애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나오기 부끄럽고 힘들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그 많은 사람들 앞으로 가운데로 나오라고 얘기를 해요. 어쩌면 이 사람은 가운데 나오기가 너무 부끄러웠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를 나오라고 하시고 바로 그 부끄럽고 창피스러운 그 사람을 빨리 치료해 주시지 않으시고, 그리고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하고 토론을 해버려요. 그 사람 가운데 멀뚱히 서 있을 때 그 한계 보면은 얼마나 민망할까요? 갑자기 예수님이 나오려서 그 많은 무리들 앞에 나왔는데 그 사람이 아마도 많은 사람들 앞에 쓰고 뭐 이런 것들이 익숙하지 않았을 때고, 그런 사람이 어쩌면 장애를 가졌으니까 그게 익숙치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 많은 앞에서 이렇게 서 있는 게 얼마나 또 한가운데 있을 때 조마조마하고 막 여러 가지 마음이 있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치유도 안 하시고 옆에 세워놓고서는 엉뚱한 얘기 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이 어떻게 하는 것이 옳으냐 하고 토론하시는 거예요. 아마 여기에는 짧게 나왔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 토론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하고 많은 이야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안식일은 지켜야 된다, 안 지켜야 된다. 지금도 우리가 주일,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지금 많이 빠지셨는데 이 주일을 지켜야 된다, 안 지켜야 된다, 뭐 또 그냥 넘어가야 된다. 그렇지만 지금 시대적 상황 속에서 만약에 주일에 다 안식일을 다 지켜야 된다라고만 본다면, 우리 오늘도 진주도 와 있지만 진주가 병원에 근무해야 되는데 안식일 지키면 안 지키면 병원을 다 문 닫아야 되는 상황이 되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그런 사람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운전기사를 하시는 분도 있을 테고 신협본 공공의 일을 하실 때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이 안식일의 개념은 사랑의 개념이었거든요. 그 안식일은 정말 그 노예로 살고 있던 사람, 평생 노예로 살던 그 사람들에게 하루 일하지 마, 내 안에서 푹 쉬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안식일의 진정한 개념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가 그 일을 멈추고 그 오늘만큼은 내가 편히 쉬고 안식을 얻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하고 많은 일을 하다가도 주일에는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 쉬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도 일주일에 하루를 안식일을 가지시거든요. 일주일에 하루는 쉬어요. 근데 아직까지 저는 그러기는 해요. 안 해봤는데 좀 그 자기가 계속 뭐 하고 뭐 그러지만 하루는 쉬는 거예요. 저도 한 15년 정도 이렇게 목회를 하니까 한 6개월이나 좀 안식월이라도 좀 가져봤으면 좋겠다. 좀 혼자서 좀 따로 말씀도 보고 많은 걸 내려놓고 한번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갖게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에요. 사람을 살리는 일이지 죽이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진정한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하기를 원해요. 내 안에 주님이 있으면 예배 시간이 기쁨이 되는 것이고 감사가 되는 거예요. 짐이 안 되고, 예배 드리는 게 뭐 누구를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본인을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지. 하나님하고 그런 교회를 갖고 여기서 예배 드리면서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님을 알고 나면 그 한 주가 또 편안해지고 힘을 얻는 시간이 돼요.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주일에 힘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이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자꾸 좀 이 안식일의 주일을 여러분들이 부담을 드리고 싶은 생각이 조금 없어요. 더 힘을 얻었으면 좋겠고 더 주님 앞에 달려갔으면 좋겠다 싶은 거예요. 어쩌면 그런 토론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왜 그 소위 오그라든 사람을 나오라고 했을까? 우리의 연약함이 있어요. 이 연약함이 우리에게는 강점이 돼야 되거든요. 내가 이렇게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 같은 사람을 사용해 주셔서 쓰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죠. 지난 목요일 날 저도 우리 이문구 목사님은 자꾸 뵙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아버지 병원 모시고 왔다가 이문구 목사님 뵙고 했더니 한 3시간 가까이 또 여러 가지 이야기 듣고 왔습니다. 이문구 목사님과 앉혀 있으면은 재미난 게 내가 한마디만 던지면 그분이 20분 동안 더 얘기해 주시고 그럼 그래요. 그러면 한마디 던져주면 탁 하거든요. 한마디 딱 질문을 던져놓으면은 우리 목사님 어떻게 또 저거를 얘기하실까 기대감으로 제가 한 번씩 툭툭 질문을 던지고 있으면 한참 얘기하고 나서 야 목 아프다 야. 그 참 재밌었고 또 유익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말씀을 하셔요. 내가 옛날에는 65세에 은퇴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75세까지는 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갑자기 하시더라고요. 그러셔요. 그러면서 한참 또 막 그 얘기를 하시고 뭐 요즘에는 어떻고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시더니 마지막에 결론은 그래도 주님이 허락하셔야지. 내가 75세까지 하고 싶다 하더라도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렇잖아요. 건강이 어렵다든지 그럼 어떻게 하게 돼 이거예요. 지금도 막 색소폰을 부시고 막 그렇게 하다가 저희 형님이 예전에 부셨던 색소폰을 가지고 우리 이문공 목사님 부시는데 하다가 색소폰을 불었더니 목이 안 들어가가지고 요즘에 찬양을 한대요. 그래서 막 연세 드시니까 이 목소리에 대해서도 민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혹시라도 좀 다운되면은 막 거기에 대해서 찬양을 하고 준비하시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저한테 이제 다 해요. 자기 속에 있는 얘기, 말씀도 다 하시고, 상처받았던 이야기도 다 하시고, 그 얘기라는 거죠. 제가 치유를 받으러 했다가 제가 데려 우리 목사님 치유해 주고 왔어요. 누구한테도 여기서 공개할 수 없는 깊은 얘기를 저한테 다 쏟아놓으신 거예요. 그냥 3시간 동안 제가 듣다 왔는데,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도 있고요. 이게 누군가의 자기 아픔이나 힘든 점을 털어야 돼요. 그냥 있으면 그것이 내 안에는 이제 스트레스가 되고 상처되고 아픔이 돼요. 근데 그것이 고착화되면은 자기는 그런 사람으로 살게 돼요. 나는 연약한 사람, 난 부족한 사람, 거기로 그냥 머물러 버려요. 근데 주님 안에서 그 연약한 자가 주님 앞에 나와서 많은 사람들 앞에 너 손에 장애가 있지? 다 보였잖아요. 그 부족함을 그 주님께서는 다 보게 유도하신 거죠. 그리고 거기서 치유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 손이 오그라든 사람은 어떨까요? 그 사람을 볼 때마다 다른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저 친구 옛날 손에 장애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치유해 주셨다. 또 본인은 또 어떨까요? 내가 옛날에 장애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치유했어.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안에는 간증이 필요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면 우리는 증거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자꾸 이 증거를 그냥 이 증거에만, 이 간증에만 포커스를 두면 실망하게 돼요. 근데 그 간증까지 나오기까지의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오늘 이 손 많은 사람도 그냥 바로 치유해 주시면 돼요. 아니면 예수님이 그래서 긍휼한 마음이 있으면 나오지도 말게 하고 그냥 알아서 야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손 많은 사람 치유되지어다. 그러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나오게 하고 치유하신 것은 그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옆에 서서 있는 그 과정,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창피함을 무릅쓰고 나올 수 있는 그 과정. 그리고 그 옆에 예수님 옆에 세워놓고 예수님이 엉뚱한 소리 하고 계시더라도 그래서 인내하고 참고 있어야 되는 그 과정. 그것이
이 사람이 치유되어지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그 기쁘신 뜻을 모르는 거야. 만약에 그 예수님이 그때 야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무리들이 저 사람 옛날에 저랬는데 저렇게 됐어 라고 저 사람은 교회 다니더니 예수 믿더니 저렇게 돼버렸네. 이것을 증거할 수 있는 그 과정을 사라질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기쁘신 뜻은 그 사람이 그 안에서 또 안식이라는 옆에서 들었을 때 이 사람의 안식의 그 개념은 너무 확실하게 들어왔을 거예요. 율법적인 안식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안식이라는 선한 일이라는 것이 옳으냐 악한 일이라는 것이 옳으냐, 목숨을 구하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그 소리를 이 사람은 그 옆에서 들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안식에 대한 개념이 확실히 있었을 거예요. 그걸 어떻게 잃어버릴 수 있겠어요? 어떻게 거기서 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 안식일을 분명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셔야 된다. 누군가가 드러낼 때 그 치유가 들어가요. 회복이 일어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자꾸 드러내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면 그것을 한번 드러내면은 나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거 다 알잖아요. 저는 늘 홍균이한테 혼나지만 박치잖아요. 찬양하면 박자가 다 틀어지고. 영어도 발음이 안 좋아가지고 영어 절대 설교 시간에 영어 하지 말아서 절대 안 해요. 근데 지금 혼자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영어를. 입이 이제 다쳤다가 지금 입이 조금씩 열려지고 있어요. 언젠가 제가 이제 설교 시간에 영어 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시죠. 우리가 예수님은 그 사람을 그냥 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데려온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이 연약함, 나 이래요. 그럼 어쩔 건데? 내가 부족해. 그러면 어쩔 건데, 그죠? 근데 내가 잘났어요. 내가 똑똑해요. 이런 사람들 있으면 너 잘났어. 너 똑똑해. 그러다가 그것이 발견되면 창피스러운 거예요. 잘난 척하고 똑똑한 척하고 있는 척하고 했다가 그것이 발각되면은 창피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나 연약하다. 나 부족하다. 그러면 그것이 회복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저렇게 연약했던 사람이 옛날에 저랬던 사람이 저렇게 됐어? 이러면 결국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되어지는 삶이고 하나님이 높여지는 삶이라고요. 그래서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수많은 상처들이 있어요. 우리 안에 너무 많은 것들이 있어요. 배우지 못한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아니면 내가 그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상처가 있을 것이고 아픔이 있을 것인데 이것들을 정직하게 늘어내야 돼요. 그럴 때 회복이 있어요. 그럴 때 자신감이 있어요. 우리가 자랑하려고 어깨에 힘주던 사람이 무엇인가에 그것이 발각되면은 쪼그라들 수 있겠지만 내가 연약합니다라고 드러낸 사람은 그다음부터는 거려울 게 없어요. 내가 연약한데 어떡할 거예요? 내가 부족한데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지난주에 우리 안율 지사님 간증하시면서 저를 많이 미워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게 하면 하면서도 뒤에서 있다가 상처가 많이 됐었어요. 이걸 어떻게 할까? 그러고 있었어요. 사실 가만히 돌이켜보고 생각해보니까 저 때문에 기도해서 상처받는 목사들이 많아요. 왜 신목사만 잘 되고 왜 나는 안 되느냐고 하고 그런 사람들 기도원서도 많았었어요. 그리고 원장님 살아생전에 저를 하도 축복해 주니까 왜 신목사만 축복해 주고 자기를 축복 안 해주냐고 그것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도 많고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그때 제가 그래서 원장님한테 그랬어요. 원장님 저 그만 축복해 줘요. 왜? 남들이 질투해요. 아니 너는 복을 더 많이 받아야 된다. 그래 네가 증거돼야 된다. 너 같은 게 조그마한 것들이 조그만 게 이렇게 했다는 것을 증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처음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래서 저도
어떻게 하나, 내가 목회하는 있었으면 어떻게 하다가 제가 다른 목사님들 설교 잘 안 들어가지고 우리 아내한테 많이 혼나거든요. 목사님, 다른 목사님들 설교도 한 번씩 들어보고 하시지 하나도 인정을 안 한다고. 나는 내 하나님 있는데 다른 사람 거 왜 자꾸 인정 안 하냐고. 그래서 나는 내 하나님 한다고 막 그러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 아내는 제가 더 발전하고 싶어서 좀 뭐라고 해요. 근데 저는 좀 싫어요. 내 하나님 더 만나고 싶고 내 하나님만으로 저는 만족하고 살아요. 그래서 제가 이혼양으로 사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도 행복해요. 나는 그래서 좋아요. 내 하나님은 지금 나를 함께 하신다니 감사하고. 근데 어떻게 하다가 이찬수 목사님이 설교를 잠깐 들었어요. 근데 그분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도 설교 시간이 막 2시간씩 된다면 얘야 많이 들 수 있겠다. 근데 나에게 맡겨진 그 설교 시간이 짧은데 그 시간에 내 얘기를 안 하면 누구 얘기예요? 자기는 일주일 동안 그 경험하고 하나님 만나고 기도하면서 만난 그 하나님을 증거하기도 바쁘다. 그래서 그 하나님 만나서 말씀으로 또 증거하기도 바쁜데 왜 나 딴 사람 얘기하고 있냐? 그 이천수 목사님도 딴 사람 얘기 안 한다고 하시더라고. 그게 어떻게 제가 딱 들었는데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셔서 아들아 너 괜찮다. 찬스도 그런데 너 어떠냐? 그 되게 위험하다니까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연약하고 증거하십시오. 이번에도 지지난주인가요? 제가 말씀 나눴었잖아요. 우리 중앙수 목교회 김상현 목사님이 여호와의 길을 세워라. 여호와의 자존심을 세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근데 이분이 확실히 그분은 기도하시는 분을 맞는 것 같아요. 막 기도하다가 너무 우리 지방애가 지금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그래서 다들 모아놓게 하시고 그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목사님들 용돈 다 30만 원씩 주셨어요. 목사님들 봉투에 30만 원씩 해서 어려운데 힘내라고 용돈을 다 봉투해서 교회 목사님들 다 주시고 선물도 주시고 막 그랬어요. 한 1,000만 원 넘게 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오던 분까지 다 오게 하고 또 임원 목사님들한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참석해라. 우리가 준비했으니까. 그렇다고 안 온 사람 주고 싶지는 않다. 그래도 안 사람 주고. 그래가지고 막 전화해가지고 다 많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1,000만 원 넘게 하셨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목사님 안에 요번에 이문구 목사님하고 말씀 나누다 보니까 기도 중에 지방의 목사님들이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힘이 없어 보이고. 그 이들에게 힘을 세우고 더 위로해주고 싶은 마음에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우리 지방에 이상한 일이 좀 있긴 해요. 목사님들이 다단계 같은 게 누가 하나가 들어가가지고 막 이상한 걸 하고 있는데 제가 엄청나게 난리를 쳐가지고 막 정식적으로 막 우리 총무님이 이건 아니다 뭐 얘기도 하고 했는데도 좀 그런 일들이 있어요. 목사님들이 이제 목회가 너무 힘드니까 막 직장으로 막 나가고 또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히 우리 김상희 목사님은 기도하게 하시는 분이 맞구나.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그거예요. 저도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존심을 세워드려야 된다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우리가 몫지를 않고 우리가 살면 하나님께서 다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런 모습을 증거돼야 되잖아요. 근데 자꾸 세상에 밀려서 무엇 때문에 하고 자꾸 주의 일을 하다가도 열심히 하다가도 이제는 뭐 다 물질에 다 종속되는 거 아니겠어요? 어떤 목사님이 거기에 있는 목사님이 저한테도 그러더라고요. 신 목사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할 거야. 그러더라고요. 나 땅을 치고 후회해도 상관없다고. 땅을 치고 후회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더 떳떳하다고. 나는 1,000억이 있다. 그래도 뭐 자기 100억이 10년이 있으면 자기는 100억 부자래. 나 100억도 부럽지도 않고. 내가 목회를 내가 사업했으면 당신보다 더 많이 모을 거고. 내가 목회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지. 내가 돈 때문에 해서 내가 일찌감치 때려줬을 거예요. 내가 웃으면서 그랬더니 좀 심각하게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신 심각했지 몰라도 연세가 많고 목회가 선배일지 모르겠지만 나는 할 말을 합니다. 목사님 똑바로 정신 차리십시오. 내가 그랬어. 그런 일도 요즘에 있었어. 그러니까 김 목사님한테 그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서 우리 지방의 얘기도 하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는 나의 부족하고 연약함을 자꾸 드러내야 돼요. 아버지, 나는 이렇습니다. 내가 그동안 살면서 내가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제대 모습도 드러내시고 우리의 있는 모습을 드러내셔야 돼요. 그게 주님 앞에만 드러내서 해결되지 않아요. 사람들 앞에서도 드러내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면 사람들한테 그 드러내고 사람한테 얘기하면 그 안부터 자유함이 생겨요. 그래서 목장이, 우리 교회의 목장이 그런 현장이 돼야 돼요. 나는 이렇게 어려웠었고 과거에 이랬습니다. 또 내가 지금 이런 상처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치유가 돼요. 그래서 그 안에서는 행복해져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여기서 하기는 어렵다 하면 그 목장 안에서 정말 신뢰를 가지고 나의 상처와 아픔을 내려놓을 때 그 안에서 회복이 이루어지고 이곳이 가장 편한 곳이 돼야 돼요. 아, 우리 목장에서는, 우리 목자님은, 우리 목원들은 내 얘기를 들어주는 곳이에요. 내가 하는 것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곳이에요. 이것이 풀어져야 돼요. 그렇지만 예수님도 오늘 그거처럼 그 안에서 기쁨이 풀어지고 그 손마오서 오그라든 자를 그를 불러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근데 여기서 보면요, 똑같은 그 현상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파와 헤롯 당원들은 바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내가 상처가 드러나는 것 때문에 내가 약점이 드러나서 그러면 나는 죽이려 해요. 그게 공산당 같은 사람들, 독재자들이라는 거예요. 자기 죄를, 우리의 죄성을 가진 사람들은, 죄성은 어떻게 하냐면 자기 죄가 드러나면 그를 제거하려고 해요. 왜? 죄를 덮으려고, 연약함을 덮으려고. 지금 요즘에 뉴스에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뉴스 잘 안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소련이 요번에 조금 전쟁에서 패하게 되면 지금 푸틴 대통령, 푸틴의 그 요리사가 있었어요. 요리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엄청나게 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지금 특공대를 조직해가지고 제수들을 들이고 용병들 해가지고 막 승리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진 사람들은 아주 어마어마하게 잔혹하게 사형을 시켜버려요. 제수들을 데려다가 너희들을 여기서 전쟁에서 하면 너희들 다 석방시켜줘 해가지고 데리고 와서, 근데 그 사람이 그런 모습을 들여서 지금 엄청나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전쟁에서 지면은 푸틴 아마 그 사람한테 당할 것이다. 옛날에는 요리사로 자기가 부려먹었지만 그 사람이 지금은 거의 이제 엄청나게 뜨고 있어요. 지금 그런 거죠.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마귀는 지 성공을 위해서 누구든지 약점을 드러내는 것을 싫어해요. 그리고 그 약점이 되면 제거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죄성이 있으면, 우리 안에 자꾸 죄성에 사로잡히면 나의 약점이 드러내는 게 싫어요. 내가 연약함을 드러내고 싶지 않아요. 근데 주님이 진리가 자유케 하고 예수님이 임하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한 사람들은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기를 원해요. 그래서 자유해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함을 드러내고 성령님을 위탁하는 사람들이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의 진실되게 사는 사람들은, 거짓 없이 사는 사람들은 항상 어깨가 펴 있어요. 어디 가서 목소리 큰 사람들은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래도 저래도 나 어떻게 할 거 없으니까 목소리 큰 사람이 있고, 하나는 자기가 높아지고 싶어 목소리 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자유한 사람은요, 그 아무것도 거리낌이 없고 뭐 이래도 내 인생 그러고 자유한 사람은 행복이 와요. 웃음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를 거짓으로 포장하면서 목소리 큰 사람은 무엇인가 자꾸 끌려요.
라고 조마조마해요. 두려워요. 무서워요. 그 사람은 계속 다른 무엇인가를 이슈를 자꾸 만들어요. 다시 무엇을 만들고 무엇을 만들고. 그래서 머리 좋은 사람이 거짓말을 잘해요. 왜냐면 그 머리 좋은 것으로 거짓말을 또 덮고 그러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그 머리에도 한계가 있어요. 결정적인 꼬리가 잡히면 우르르 무너져요. 사단이 그래요. 악한 것이 그래요. 우리는 저 여러분들이 오늘 선택하여야 됩니다. 저 여러분 삶 속에 내가 이제 정직하게 반응하겠다. 내가 주님 앞에 정직한 사람이 되고 또 사람 앞에서도 정직한 사람으로 살겠다. 세상에 비밀은 없어요. 세상에 비밀은 없어요. 아무리 너하고 나하고 비밀이야? 아니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랬잖아요. 밤에는 지가 짖고 낮에는 새가 듣는다고. 세상에 비밀 없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해요. 왜요? 우리의 지금 천군 천사들이 옆에 있잖아요. 여러분 천사들이 여러분 옆에 있잖아요. 여러분의 행위책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심령의 비디오까지도 찍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어차피 드러날 거라면 지금부터 자유하십시오. 드러내십시오. 성령님 의지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없다면 목장에서 그걸 나누십시오. 목장에서 풀으십시오. 목장에서 그것을 수용하십시오. 그래서 진정한 형제가 되십시오. 진정한 자매가 되십시오. 진정한 식구가 되십시오. 거기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보다 더한 것은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자유하십시오. 드러내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안에 진정한 가정에 화평이 있습니다. 평강이 있습니다. 내가 있는 것을 털어놨을 때 그 안에 자유함이 생겨요. 기쁨이 있어요. 그러고 서로 힘이 돼요. 그래서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늘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에게 누군가 찾아왔는데 자살을 2번 기도했어요. 그러고 저한테 찾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형제를 위로해주고,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형제인데 저에게 모든 것을 틀어놓고 저를 힘들 때 찾아와요. 젊은 친구예요. 그래서 너 2번 자살하다가 못했지? 예. 너는 이제 투명인간 살아라. 너는 네 인생은 없어. 그래도 네가 믿든 안 믿든 내가 목사이고 너 안에 예수가 있을 것이라고 믿는데 성령님이 너를 도와주셨어. 어차피 네가 인생 포기하고 싶은 그 인생, 그럼 이제 투명인간을 살아. 너랑 존재 자체가 없다고 생각하고 이제는 지금부터 살아. 모든 것 정직하게 살아. 그때 눈물을 펑펑 흘려요. 이제 어차피 네 인생 2번 포기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살려주셨어. 그럼 이제 죽기 살기로 이제 살아. 그럼 너 못 살 거 없어. 그 누가 너한테 싫은 소리 했을 때 너는 투명인간으로, 그래 나는 이미 죽은 놈이야. 나 이미 죽었는데 뭐. 그걸 기억해. 차를 가져와서 일이 있어서 제가 잠깐 차에 탔더니 냄새가 그 차 안에서 뭡니까? 번개탄을 피워가지고 죽으려고 해가지고 냄새가 칵 차있어요. 창문을 열어놓고 빨리 가서 세차해라고 소리 야단 쳤더니 바로 쫓아가서 세차하더라고요. 그래서 전화 왔어요. 밤에 전화 왔어요. 목사님, 제 살기로 했습니다. 목사님 힘들 때 목사님 찾아와도 되죠? 언제든지 와라. 네가 언제 안 그랬니? 지가 필요하면 저 목사님 찾아오고 저 편하고 한 번도 나 찾지도 않은 인간들. 언제든지 찾아. 괜찮다. 저 여러분 삶 안에 이제 우리는 이미 죽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우리 죽었잖아요.
우리가 매일 고백하고 있잖아요. 나는 죽었습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 속에서 진실의 여러분 찾기를 소망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죽었고 예수만 살고, 그래서 나는 정직하게 살 것이고 주만 바라볼 것이고 나는 주님 앞에 달려가겠습니다. 내가 오늘 선포하는 자가 많은 사람들 앞에 예수님이 나오라 할 때 어쩔 수 없이 나왔다면, 제가 이제 성령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나는 이제 나가겠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그대로 고하겠습니다. 내 육신을 볼 때는 창피하고 부끄럽고 수많은 눈들이 두려움도 있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거기에 머물겠습니다. 성령님이 이끄신다면 제가 머물겠고, 주님이 원하신다면 거기서 내가 모든 것 드리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길을 소망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한가운데서 일어서십시오. 어떤 세상의 그런 모습에서 일어서십시오. 주님이시면,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세상의 어떤 것도 이길 수 있습니다. 물질에서 자유해질 수 있고, 환경에서 자유할 수 있고, 그 어떤 곳에서도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이제 어차피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천사가 여러분들을 다 보고 행위책을 기록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신다면 어차피 내 인생 다 드러나는 인생, 주님 앞에 드러냈고 지금 빨리 드러내서 내가 자유함을 얻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며 기쁨의 삶을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나갑시다. 주님 앞에 나가시고 여러분들이 세상 앞에 한가운데 서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승리하는 자로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304장 하나님에서 말려다